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그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그의 고모의 보호 아래 겨우 목숨을 건져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에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올라서 3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치하면서 그 중에서 33년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참 경건하고 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이전에 악한 왕들에 의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보수하는 열심도 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마지막 1년 자기를 지도하고 또 인도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참 거짓말처럼 돌변해서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방백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을 보내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훨씬 적은 군대였던 아람에게 패망하고 신하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하면서 그는 왕이면서도 이 역대 유다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한 채 참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33년과 1년 물리적인 양으로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1년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왕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사밧, 그리고 요람, 아시야, 그리고 지난주에 요아스, 이번 주에 아마샤, 이 유다 분열 왕국의 8번째 왕입니다. 이 아마샤는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을 보면 이 남유다 다윗 왕국의 중간쯤 위치합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나라가 이 아마샤 때에 이르러서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의 시작도 참 훌륭했습니다. 앞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가 세상 나라의 왕이었다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 왕궁에 아마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왕권을 장악한 뒤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를 보면 이 삼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모반을 일으키면 그의 부계, 그의 모계, 그리고 그의 처계라고 해서 아버지를 포함한 직계 가족과 또 외갓집과 그리고 처갓집의 삼족을 처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벌인 모반죄로 인해서 그와 혈연으로 연결된 많은 이들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반에 대한 가혹한 심판으로 이 왕권을 확고히 세우는 한편 더 실질적인 이유는 또 다른 복수를 꿈꿀 수 없도록 사전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죄를 범한 죄인들만 심판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역대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사자만 죽였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마샤는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은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역시 이 아마샤의 통치 초기였습니다. 이후에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추락하는데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에돔과의 전쟁에서 나옵니다. 에돔은 원래 다윗 왕권 아래 계속 속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돔에는 따로 왕이 없었고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통치 아래 있었던 에돔이 언제 배반해서 독립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호사밧 다음이었던 여호람 왕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람은 그의 아내 이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의 길을 따라 즉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자기의 아우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권력의 누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람 이후로 이 아하시야 또 지난번에 요아스 때에도 계속 에돔은 독립국가의 형태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예전과 같이 그 지배권을 획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먼저 유다와 베냐민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여겼는지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따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과거 가나안의 정복 전쟁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땅을 주는 것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전쟁을 처음에는 단지 이겨야 될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라도 승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통하고 과거의 한 형제였던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인들을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산 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샤가 왕이 오를 때가 이 남유다 왕국의 중간 지점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쪼개어진 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던 때입니다. 비록 조상은 같았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이방 나라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래에 소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 형식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역대하 2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10만 명의 용병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면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확고한 확신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경고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실행하려고 할 때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의 성패는 단지 우리의 열심이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히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패하게 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마샤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용병들과 함께 나아갔다가 진짜 이 사람의 말대로 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샤에게는 여전히 떨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 아마샤의 부담이 무엇이었는지 역대하 25장 9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델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 아마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이미 용병을 사는데 지불했던 은 100달란트가 신경 쓰였던 것입니다. 이미 지불을 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어찌해야 되는가? 함께 나가자니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포기하자니 돈이 아깝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이 상황이 전혀 낯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손해볼 여러 상황, 오늘 본문처럼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속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예 달관한 듯 살 수는 없습니다. 매월 지불해야 될 월세, 생활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나? 지금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속으로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하반절 역대하 25장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아까 앞서 나왔던 능히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손해볼 것을 아까워하는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반드시 어느 한쪽의 삶을 포기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능히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세상과 겨뤄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설사 이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저울질하는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이상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기 백성 30만의 군사만 이끌고 에돔과 전쟁을 해서 2만 명 이상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용병을 사는 무리수를 두었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샤의 몰락의 분기점이라고 말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때부터 안타깝게도 아마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선지자가 아마샤를 꾸짖는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인데요. 15절에 보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패망한 나라의 신을 가져와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왜 아마샤는 망한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서 섬겼을까요? 아마샤가 자기 군대가 점령한 이 에돔의 한 도시에서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의 신전을 보면 그 화려함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졌던 의식은 사람의 눈을 끌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 예배자는 조연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와 언약궤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에돔의 신상은 달랐습니다. 그 독특한 우상의 형상과 제사의식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저걸 갖다가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샤는 이 우상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경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우상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은 다름 아닌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자기 아버지처럼 듣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요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유다는 매우 약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용병으로 갈 만큼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병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적은 군사의 수로 더 강력한 군대와 싸우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시는가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약한 군대로 강한 군대와 맞서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힘을 추구하는 자로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신하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돔과의 승리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고 우쭐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의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보기에 아마샤의 이런 행동은 가소로운 것이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약자가 시비를 걸면 거기에 열이 받아서 바로 반응한다면 진짜 강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규모 면에서 엄청 차이가 있을 때에 약자가 까불면 강자 입장에서는 코웃음이 나는 상황입니다. 역대하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반응이 딱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데 바로 가서 응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화 하나를 말하면서 아마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진정하도록 합니다. 남유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북이스라엘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백향목과 가시나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백향목은 이 궁전, 성전을 만들 때 쓰는 고급 나무였지만 가시나무는 그야말로 쓸데가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자신과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까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19절 말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비록 하나님을 떠난 나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같은 자의 입을 통해서 이 아마샤, 어리석은 아마샤에게 진리를 전합니다. 아마샤의 그 마음을 정확히 꼬집어서 꾸짖습니다. 아마샤, 내가 작은 성공에 눈이 멀어서 교만하구나. 너는 짓밟혀야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느냐? 이렇게 꾸짖었지만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돔의 신을 섬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신을 섬긴다는 의미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고 그야말로 열이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결국 부딪혔는데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맞습니다. 유다는 패해서 도망가고 이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다 예루살렘 성벽이 200m 가까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전과 궁궐의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볼모로 사마리아에 잡혀갔습니다. 아마샤, 이 한 사람의 교만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비참한 꼴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거저 풀려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요아스 왕이 죽고 나서도 15년을 더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5년을 더 살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무리가 반역하자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 도망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암살당하고 유다 성읍에 묻혔습니다.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올라서 29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스렸으면서도 그 끝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추구한 자였습니다. 그의 분기점을 에돔과의 전쟁에서 살펴보았는데 에돔을 이긴 일이 아마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아마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용병을 보낸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이 생겼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급속도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분기점으로 돌아가서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는 그 승리의 자리에서 더욱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승리 뒤에 가려진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이들이 잠자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미 돈은 받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려 했는데 헛걸음을 치게 돼서 심히 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올라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약 3,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왕의 믿음 없는 판단, 잘못된 생각 탓에 수많은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3,000명이나 되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의 판단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초기 통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삶을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잠깐 승리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5장 한 장만 보아도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아마샤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엎어졌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만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저울질하고 우리의 물질과 섬김을 계산하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거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서 아무리 큰 것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얻은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으로 46년간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웩이라고 하는 단체를 창설한 시티 스터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헌신과 희생도 하나님께 아까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기회를 하나님께 다 맡겨도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 큰 것을 이미 주셨고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